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잘못했던 부분들,
그러한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비추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한 기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면 비난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대가 있으니 더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눈을 똑똑히 뜨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은 없지만 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과 함께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이 친위 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 4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요, 믿지 않는 친구인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기도라는 것을 해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항상 내 옆에 있다 보니 우리는 소중한 가족의 그 존재를 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샌가부터 한국 사회에 정의 혹은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데리스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크게 화제가 된 것을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 이 정의와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분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더더욱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친구이고 지금도 종종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믿음이 없지만 참 만날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요즘 힘들지 않냐고 저를 걱정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에 관해서 저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아직 자기한테는 믿음은 없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는 네가 섬기는 교회에 한번 출석해보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이죠. 이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이 친구에게 너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큰 친구인데 언론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다룰 때마다 너무 미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 친구가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고 죄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공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이었다면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령관이 어떤 제안을 하죠?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에게 선대해 주겠다. 예레미야에게 잘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히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감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한 예레미야를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보호해 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은요, 예레미야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죠.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다랴와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죠.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것, 혹은 그달랴와 함께 사는 것, 예레미야에게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은 예레미야가 이 제안을 솔깃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잘해주겠다는 사령관의 제안도 거절했고 또 그다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도 거절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빈민들,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또다시 외롭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안정적인 미래, 바벨론의 호의, 그리고 포로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바벨론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 예레미야가 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고 또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 예레미야를 사령관은 남다르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안락함 대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락함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칭찬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공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락함보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